아멘. 한번 자신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볼 때 남의 얘기처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가 바로 나다 생각하시면 훨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부산 바울성교 임원회를 저희 교회에서 잠시 모였는데 거기 백양록교회 안계정 장로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때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한 번도 울지 않고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딴 생각, 또 딴 마음 먹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셔서 설교자를 보셔야 됩니다. 뚫어지라 쳐다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힐 때 메마른 심령이 오늘 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강단에서 부족한 종은 스피커에 불과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이 모든 예배 시간이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를 드릴게요. 정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은 참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 유류값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파트에 차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주차했습니까? 기름값이 오르니까 차를 끌고 나가는 것도 주저주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다 있습니다. 이 도미노 현상처럼 한쪽이 안 되면 다 연관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자, 한번 PPT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나온 날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에베네셀 뜻이 뭐죠? 도움의 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죠. 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들지라도 임마누엘, 이 뜻은 위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요 세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내 몸만 지금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뚱이만 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초점을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셔야 됩니다. 지성소에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해서 다 걱정하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90년대생들 여기 계시죠? 앞으로 90년대생들은 국민연금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왜? 그 전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뉴스에 너무 여러분 휘둘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쪼그라들어도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양을 딱 준비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남 집은 왜 이렇게 며느리도 척척 잘 얻었는데
저는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근데 여호와 일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렇지,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살 집도 준비하셨고 우리의 미래도 준비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오늘 제가 은혜가 막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 앞에 가야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제가 은혜가 다 떨어지고 마음이 힘들 때 주님 오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오시려면 이 자리에 지금 오시옵소서. 그럴 때 제가 주님의 얼굴 볼 때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임마누엘 주님, 여호와일의 주님,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 형님을 보면서요, 베드로 오빠를 보면서 참 인간적인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3,000명이 넘는 인물 중에 개인적으로 누구를 제일 좋아할까요? 물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제 취향이 누구하고 딱 맞냐면 이 베드로 형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요, 제가 한나우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미국 사람은 성호, 수키 이런 이름이 이게 혀가 잘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꾼 이름이 뭘까요? 피터, 베드로를 제가 40일 동안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를 피터. 그래서 제가 베드로가 됐어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이냐면요, 즉흥적입니다.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솔하고 덤벙거려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막 오바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가 막상 계집종 앞에서는 나 예수의 예자도 몰라. 아주 비겁한 모양 빠지는 참 갈대같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에게서 그대로 고스란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다 제가 좀 까발리려고 그래요. 자, 베드로 형님 나오세요. 자,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자, 시몬이 원래 이름입니다. 시몬은 히브리 말로 갈대라는 뜻이에요. 파스칼의 빵세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다 약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대단한 존재처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만요, 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저도 베드로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제 개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이거는 반석,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죠. 갈 때는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냄비 뚜껑처럼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있죠. 이러다가 갑자기 푸르르 꺼지고. 근데 주님은 네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반석처럼, 망부석처럼 믿음이 견고해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페트로스, 피터라고 하죠. 자, 이 베드로 형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방 벳세다라는 지역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요나라고도 하고 학자마다 틀려요. 자, 동생이 있어요. 안드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형제들이 있어요. 요 안드레와 동생입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고요. 직업은 어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12명의 제자 중에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오 12명 중에 항상 앞에 쓰는데 이 베드로만 어부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힌트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동업자라고 그랬어요. 동업자라는 건 뭐예요? 직업이 비슷하다 이 말이죠. 아무튼 수산업의 업종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무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30%가 다 어부 출신입니다. 여기 부산하고 뭔가 느낌이 같아요.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갈릴리 호수 쪽에. 그 다음에 성격 보십시오. 아주 즉흥적입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기승전결이 없어요. 그냥 가슴이 뜨겁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단무지라고 하죠.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좋은 점이 뭐예요? 배신을 잘 안 해요. 우직한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는 나중에 이 베드로 오빠가 또 배신하잖아요. 경솔하고 덤벙거리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을 못해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나 베드로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게 되지만 회개할 이 세 번째 마지막 예수를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면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연약해요. 갈대처럼.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문제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다윗도 베드로도 공통점이 뭐예요?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어야 돼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순교자가 됩니다. 64년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은 33세, AD 33, 그러니까 약 31년 만에 제자가 첫 번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교했던 장소에 지금은 유명한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위치는 이 베드로의 포지션은 뭐냐면 항상 앞대가리예요. 앞에 수석. 항상 앞에서, 그래서 초대 1대 교황이 됩니다. 지금 교황이 266대 마리오 베르골리오예요. 프란체스코 교황처럼 지금 교황이 있죠. 근데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예수도 부인하고 덤벙대고 단순 무식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초대 교황으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점은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철면피,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장점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받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베드로가 순교했던 장소, 바티칸 사원과 성 베드로 성당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 여기 몇 분 계시죠? 유럽 여행 때. 바티칸과 성 베드로 성당이 옆에 있는데 이 안을 보면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금으로 장식되고 정말 멋지게 베드로 성당에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을 베드로라는 성당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종로 알죠? 세종대왕 이름을 딴 거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얼마나 존경합니까? 수백 년이 지나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별 볼 일 없는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위대한 성당의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살면 베드로가 겪었던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자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경북 영덕에 가면, 영덕이 뭐가 유명하죠? 그렇죠. 대게가 유명하죠. 또 대게 하니까 대게 나라와 권세와 이 주기도문 아니고 대게, 그 대게가 아니고 먹는 대게. 자, 여러분, 대게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대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영덕군 아래 뭐가 있냐면은
포항에 구객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통합측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김상태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했어요. 횟집도 하고 어부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이 바닷가 쪽은 자기가 직접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회 떠서 팔잖아요. 불황이 겹친 거예요. 빚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153마리 잡은 거 여러분 아시죠? 나도 믿음으로 지금 나가오니 물고기 어마어마한 큰 걸 잡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에 방어를 잡았어요. 10kg짜리. 자, 방어 한번 보여주세요. 점심때가 됐는지 왜 이렇게 맛있게 보입니까? 저 맛있는 게 막 춤을 춥니다. 요 방어를 2,370마리를 잡았습니다. 신문에 났기 때문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 당시에 방어 한 마리가 16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4억 7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 베드로같이 나도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믿고 나가서 그물을 던진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어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야, 김집사 집으로 빨리 기어 들어가. 그래서 씩 해가지고 2,370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돈으로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구객교회라고, 여러분 시골교회 치고는 조금 세련됐죠. 전에 사진을 봤더니 정말 허물어지는 이 교회였어요. 근데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빚도 갚고, 일부는 빚도 갚고, 일부는 교회에다 몇 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이렇게 멋지게 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또 어느 날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하나님, 지난번에도 복을 주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 뭔가 큰 걸 잡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요, 이번에는 밍크고래가 잡혔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연이 아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를 먼저, 아버지의 집을 먼저 고치겠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베드로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돼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제가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다 읽지 않은 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42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돌 던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42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 이게 우리 인간의 뜻이죠. 자,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나는 정말 순교당하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만 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누가 고난의 쓴잔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육신의 일부는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되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거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죠. 때때로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응답보다 더 큰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응답이 더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은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다. 이 말은 뭐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또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죽으니까 자기도 괜히 피해볼까 봐, 불똥 튈까 봐 다 슬금슬금 다 비겁하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수제자이니까 베드로가 멀찌감치, 제가 볼 때는 한 20, 30m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는 것을 보면 가시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 2, 30m를 줄줄줄 이제 튈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위험이 있으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조심히 따라가는데, 나머지 제자는요 아예 얼씬거리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도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신사참배처럼,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참배 때 그 1번의 칼에 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예? 고신교단만 끝까지 남았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따라합시다. 사탄이, 여러분 사단은요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들었고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게 만들었고, 또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퀴즈를 할 때 보면은 옆에다가 선풍기를 틀어가지고 껍질을 날려보내죠. 가벼운 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2년 6개월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20%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저분들이 부득이하게 못 오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장담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다 제자, 누가 다 주님을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 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몬이기 때문에. 아직 베드로가 안 된 거예요. 갈 때라는 거예요.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갈대 같은 인간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생명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제낀다라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너희는 지금부터 굳게 베드로가 되라. 개바라, 반석이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산에 있는 큰 바위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웬만해가지고 저거 안 뽑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따라서 합시다. 멀찍이. 이게 뭐예요?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뺄 수 있도록 스탠바이를 하는 게 바로 멀찌감치. 주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멀찌감치 따르는 자가 아니고 가까이 주님을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겠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24장 이어서 오면은 예수님이 억울하게도 6번이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오면은 비아 돌로사 해서 십자가 가신 길이라고 이렇게 붉은 색으로 그려져 있죠. 자, 지금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에 만찬 다락방이라는 교회가 세워진 거 기억하죠? 1번 보이십니까? 1번. 자, 두 번째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날 그 교회 이름이 만국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와 함께
예수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게 그때 번쩍 성강처럼 지나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처럼 부인해버렸네. 그래서 세 번째 이 교회 이름이 뭐래요? 탁울음교회. 보이십니까? 3번 탁울음교회라고 이름을 재밌게 지었어요. 이게 베드로가 회개했던 장소예요. 네 번째는 빌라도 법정에서 네 번째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감람산에서 120명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게 감람산 사건입니다. 거기에 승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다 이름에 의미가 있죠? 네, 여섯 교회. 여러분이 혹시 성지순례 가면 이 여섯 교회를 꼭 가보십시오. 자, 아무튼 예수님은요, 오늘 첫 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재판이에요. 오늘 54절에 나왔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더라. 이게 바로 안나스 제사장이에요. 이 안나스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3장이면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하게 재판받음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소 고발을 당해봤습니까? 우리 교회 오셨던 김희식 목사님 들어보셨죠? 자기는 교회에서 23번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하게. 여러분 판사 앞에 한 번씩 저렇게 서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간담이 쫄입니까?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23번이나 재판을 받았다. 우리 이 목사님은. 예수님은 6번이나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시고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옷이 벗겨지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수모를 다 받으셨습니다. 1950년 겨울입니다. 성탄절 전날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모든 사람이 피난을 떠났을 때 강원도 원주, 강원도는 평소 온도가 20도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그 당시에 마이너스 18도, 체감 온도까지 하면 거의 마이너스 30도. 그런데 이 미국 장교가 찝차를 타고 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소리가 우렁차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한 여인이 옷을 홀딱 벗고 어떤 애기를 자기 옷을 다 꽁꽁 싸서 있는데, 이 여인을 이렇게 목에다 갖다가 손가락을 2개를 갖다 대봤더니 이미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아, 여인이 이렇게 피난 중에 애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애가 추울까 봐 강보가 없으니까 자기 옷을 하나씩 벗다 보니까 거의 옷을 속옷만 입고 다 옷을 이 아이한테 벗겨서 애는 따뜻하게 지금 싱긋싱긋 웃고 있는 거예요. 미국 병사가. 그래서 이 여인의 시신을 묻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너의 친엄마가 한국의 무덤에 있다. 가자. 그때 출생의 비밀을 처음 듣게 됩니다. 양자로 간 이 청년이. 그 강원도 땅에 그날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무덤에 덮여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미 비행기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 눈에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수치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벗어준 것처럼. 그리고 그 눈에 덮인 어머니 묘소의 옷을 하나씩 덮으면서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어머니 추위를 제가 덮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난 내가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느끼면서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추운 땅바닥에서 죽음을 알고
그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당한 십자가는요, 남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허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수모를, 고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또 찬송가 135장 3절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옆구리를, 내 옆구리에 창을 받으라 하고 친절하게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야단친 게 아니고 옆구리에 자기의 그 손을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7절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결국 예수를 부인하다가 마지막 30절에 보면 60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춰서 닭이 웁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건을 다 아셨을까?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것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민망하게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눈이 마주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송할까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3번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를 다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는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오늘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베드로가 지나가면은요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의 여제자거든요. 요즘 말하면 권사님이에요. 늘 주의 종을 도왔던 정말 사랑스러운 다비다가 죽으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그냥 충동했던 그런 덤벙대는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가 철저히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변화되니까 그의 삶이 오늘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결단 찬양합니다.